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진 게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진 게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진 게 하나님, 드러내어진 게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또 주님 앞에 잊지 않고 제단 쌓기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3일 동안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향해 행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안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좌정해 주셔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께로 향하는
이 준비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따라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예수의 길 함께 찬양 드립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너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너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오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장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앞장 20장에서 보시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신 그 후에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도마를 포함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걸 통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각기 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서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자신의 어떤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천사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또 예수님도 뒤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물론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어떤 위협이 더 심해지면서 그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가 더 안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후라도 여전히 주님을 버리고 다 생업으로 돌아갔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옮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서 순종하는 그 작은 믿음 하나는 단순히 작은 믿음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상황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그 의미는 앞서 부활의 주님의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셨던 의미와는 조금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 두 번 나타나신 의미는 말 그대로 얘들아 나 이렇게 부활했어. 그 부활의 어떤 그 열매, 부활의 어떤 그 생생한 현장, 그 사실, 이거 팩트를 전해주기 위한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세 번째 나타나심의 의미는요, 어떤 그 부활의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떠나서 어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기 위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이 요한복음은요, 20장은요, 그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21장은 마치 이 별책 부록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 별책 부록 같이 뒤에 하나 더 덧붙여졌나 하면요, 이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21장 뒤에 한 장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갈릴리 호수는요, 물이 아주 맑아서 물 밑에서 배의 그림자가 보였다고 합니다. 자, 배 그림자가 보이면요, 물고기들이 배 주위로 몰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베테랑 어부들은 물고기를 밤에 잡았다고 하죠. 밤에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밤새 그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시킨 대로 하니까 많이 잡혀서 이 동이 틀 때쯤 그때 시킨 대로 하니까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 제자들에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요. 너희들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로, 사명자로 부름받는데 사람 낚는 사명도 이렇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당해라.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가 뭔가 하면요. 너희들이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런데 사람을 낚을 때는 너희들의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내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고 부탁하는 사명은 바로 이렇게 감당하는 거야. 이걸 지금 이 상황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갈릴리로 제자들을 직접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걸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어떤 소소한 배경과 상황과 처지 가운데 이렇게 의도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세심한 세팅을 다 깔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닌데요. 21장이 마치 요한복음의 별책부록과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요한복음은요. 21장은 이 베드로로 회복시키고 세워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예수를 3번 부인했던 인물이고요. 큰 소리 칠 줄만 알고 공수표만 남발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그랬던 베드로도 주님이 귀히 쓰시는 사명자와 사역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21장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장 이 한 장 짧은 내용 가운데 유난히 특출나게 부각되는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특출나다 못해 유별난 모습이 어디에 잘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부활의 예수님이란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아마 우통을 벗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주님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챙겨 입고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아무리 예의를 차린다고 해도 그렇지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려면 입고 있던 옷도 벗어가지고 물에 뛰어들 판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일인지 겉옷을 챙겨 입고 물속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만큼 당황하고 정신없을 정도의 어떤 당혹스러움, 이게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말인데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4절처럼 동이틀 무렵, 다시 말해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해변에 있는 주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 해변에 있는 주님과 제자들이 물속에 떠 있는 그 배 위에 있는 그 거리, 8절을 보니까 한 50칸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규빗이라 그러는데요. 이걸 미터로 환산하면은 그 거리가 90m 정도가 됩니다. 결코 짧지 않은 거리죠. 아직 어두운 이른 새벽에 90m 거리라면 실제로 누군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멀리서 목소리만 듣고서 7절에 주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주님임을 제일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주님이다 그렇게 외치죠. 아마도 요한은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로 가 있거라 나를 볼 거다라는 그 말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긴가민가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임을 금방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어떤 요한의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데요.
이렇게 요한이 주님이다라고 외치자 베드로가 예의를 차린다고 겉옷까지 걸친 채 물에 뛰어 들어가서 주님께 90m를 헤엄쳐 해변으로 갑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베드로의 이 모습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천천히 배를 타고 주님께서 계시는 해변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그 90m 거리를 헤엄쳐 가는 베드로, 이 베드로를 부각시키고 특별히 그런 베드로를 보고 있는 배에 올라타고 가고 있는 다른 제자들, 이 제자들은 베드로의 그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주님을 향해서 이보다 열심인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구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하구나. 이렇게 베드로를 치켜 세우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이런 행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변에 올라왔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려고 밥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밥상의 세팅이 좀 이상합니다. 좀 미묘합니다. 구절을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밥상, 그 세팅, 어디서 많이 본 세팅 같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기억납니다. 하나는 최후의 만찬 자리이고요.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13장 마지막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그리고 성경은요, 붙잡히신 예수를 베드로가 쫓아가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주님과 눈까지 마주치고 또 닭이 3번 울자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8절을 보니까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또 18장 25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해변에서 밥상 차려진 세팅과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최후의 만찬 자리, 그리고 예수를 3번 부인했을 때 그 모든 세팅에서 공통된 게 뭡니까? 식사 자리, 그리고 하나는 숯불과 모닥불입니다. 하나는 식사하는 상황과 다른 하나는 숯불이죠. 베드로는 모르긴 몰라도요,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그 식사 자리, 그리고 자신이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닭 울던 그 자리, 그리고 숯불이 있던 자리, 이게 지금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이 밥상 세팅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껏 수영해서 해변에 이르러서 베드로는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식사 자리, 또 자신이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곳에 있던 숯불, 이게 다 있으니 굉장히 아연실색했겠죠. 굉장히 아연실색했을 것입니다. 아, 주님이 드디어 나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이러시는구나. 이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대답한 후에 또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당부하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후 상황을 다 아시고 베드로의 그 조마조마한 심정까지 다 알고 그 자리에 계셨다면 거기서 베드로였던 그 호언장담했던, 하지만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그것을 전혀 이런 방구하지 않으시는, 언급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 어떻게 어떤 성품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런 세팅과 질문들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베드로야, 나는 네가 호언장담했던 것,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던 것 다 잊었다.
그걸 탓하지도 않겠다. 내가 내 힘으로 뭘 하고자 할 때는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만 나를 의지하고 내가 주는 능력으로 한다면 너는 내가 주는 이 사명을 충분히 신실하게 정말 잘 감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과 베드로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교감의 순간이죠. 다른 제자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지금 세팅해 놓으신 것들이 모든 것들은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깨닫도록 만든 세팅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 앞에서 망신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모르게 오직 베드로와 주님만 아는 그 흐름 안에서 베드로를 이런 식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그걸 알고 특별히 20장으로 끝나도 별 무리가 없는 요한복음에다가 이 별책부록 같은 21장 특별히 베드로가 부각되어 있는 이 내용을 집어넣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바로 이러신 분입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그 주의 손이라는 찬양을 자주 불렀었는데요. 그 수요예배 때 불렀던 주의 손이라는 찬양을 불렀던 찬양팀이 하나님의 빛이란 찬양도 같이 불렀는데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 어떤 한 가사가 굉장히 가슴을 쳤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그 부분을 함께 들어보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이 가사가 어떤 매치가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진 게 아마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든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한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진 여러분 무슨 가사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셨습니까?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든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떤 허물과 죄를, 실수를, 그 망신당할 만한 그런 일들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지도 않으시고. 근데 오히려 사명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더 단단히 베드로와 주님만 아는 그 교감의 그 순간 속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거라라는 말씀을 기억해내서 행했던 작은 믿음의 순종 하나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기회와 통로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망신주고 나를 만인 앞에서 부끄럽게 하고 징계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내 연약함을, 내 허물과 내 실수와 내 죄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걸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든 회복시키시고 서서히 다듬어 가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하나님 앞으로 나의 온전치 못함, 늘 죄 짓는 삶, 늘 갖고 있는 허물, 이거 다 들고 솔직히 쏟아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사역자와 사명자와 일꾼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주위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뭔가를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는 오늘 본문에서의 주님 모습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늘 깨어 있고 주위 환경과 상황에도 여러분 민감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촉을 항상 세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하시면 만물에 다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깨어있고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늘 새롭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멈추지 않는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경험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베드로 같은 허물과 실수와 죄, 오히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은 삶이 올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베드로, 그런 나를 책망치 아니시고 징계치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지 않으시고 조용히 고쳐가시고 또 조용히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되심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늘 주 앞에 들고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도와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 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찔림과 불편함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또 주님과의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교감의 순간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일하심이 각자에게 하나님 역사하게 해주셔서 어떻게든 나를 살리시고 어떻게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경험하는 새로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